오늘부터 8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지만 또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고, 특별히 요한복음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연합하고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기대들이 많은데, 이 7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될 것인지를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개관 1장을 사전에 카톡방에 말씀드린 대로 1장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7교회를 차례대로 한 주에 한 교회씩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배경, 누가 썼느냐? 이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써있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때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고요. 성경의 저자는 주일날 배운 대로 하나님이 저자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1장을 통해서도 어떻게 요한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 오늘은 좀 실제적으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시기는 AD 95에서 96년경,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소아시아 해변에서 한 65km 떨어진 반모섬에 유배지라 그러죠.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기록한 것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은 환상과 메시지와 예언을 기록했고요. 이것은 스스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셔서 지시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냐? 이것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리고 그들에게 회개와 충성을 권고하고 또 소망 중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장 7절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알고 여기고 드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읽고 듣고 지키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읽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알다, 정확히 알다, 의미를 새기며 반복 낭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들어왔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왔지만 정확히 아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듣다라는 그 단어는 귀로 듣고 생각으로 이해하다. 이렇게 들으면 그거 그렇게 이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keep이나 heed, take to hear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잘 간직하다라는 거예요. 계시된 진리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지적으로만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자녀 양육할 때도 당연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교육학에서나 그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한 걸 왜 칭찬하냐는 거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당연한 일인데 교회 오면 칭찬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론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신가 보면 하나님도 당연한 건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핏값으로 산바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당연한 일인 것인데 그렇게 하면 상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 당연한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대요.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부모의 마음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계시록의 1장 4절과 5절과 6절을 통해서 요한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계시록 1장 4절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우리 주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시간의 경계를 뛰어넘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현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충성된 증인이시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고 땅의 임금들의, 임들들이 아니라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요한도 굉장히 이렇게 시를 잘 적으셨던 분인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333으로 삼행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시죠. 얼마나 충성됐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병사 관리 중 하나가 예수님 운명하셨을 때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 표현이 바로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얼마나 충성됐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충성됐는지를 깨닫고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데 자신을 모든 것을 드리는 정말 충성된 분이신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죠. 부활한 역사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이시고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많은 임금들을 얘기하지만 진짜 임금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요,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드라마나 영화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이런 장면들이 예전에는 가끔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참 희귀한 현상이 된 것 같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보기 힘든 세상이 됐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해방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처음 오셨던 모습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는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렇지만 재림하실 때는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비천하게 마곡간에서 오셨지만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임하시게 되실 것이고요. 초림 때는 소수의 목격자들이 있었죠. 마곡간에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목격이 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처음 오셨을 때는 그분을 거부하고 찌르고 십자가에 달고 조롱했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애곡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감람산에 그 발이 서실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유대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오셨던 것처럼
재림 시에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런 성도들이 듣는 느낌으로, 듣는 자세로 또 그와 같은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네, 살펴봤던 대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이건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모든 것 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인데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 분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누가 우리는 가끔 자화자찬을 하죠. 자화자찬을 하면 어떻게 좀 잘 받아들여지시는가요? 그렇죠. 주님 말씀 가운데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이 참 감사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잘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몇몇 형제님들은 잘 못 느끼는 분들 계세요. 우리 김강수 형제님이나 우리 손상우 형제님 이런 분들은 잘 못 느끼죠. 외모로 취하실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되게 민망해요. 그죠? 주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셨다면 저희 모임에서 한 두세 분밖에 구원받지 못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스스로 하면 되게 민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완전한 자다, 전능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신데, 우리 아버지 능력 전능하신 분인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 삶 가운데 잘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을 못 얻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이와 같이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에요. 1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특히나 이 시대를 다스리던 그 왕이 자기가 신이다, 자기 스스로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섬기지 않는, 자기에게 예배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죽이거나 유배를 보냈어요. 바로 그런 곳이 이 밤모섬입니다. 밤모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 이제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게 된 것이죠. 대부분 제자들이 여러 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거의 남아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제 이 시기까지 간수해 두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저를 둔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도가 동일하게 순교를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한 모습으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각 사람에 맞는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누군가에겐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살아남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이런 용도로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각자 부르셨지만 다 다르게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밤모섬 전경입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빛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제 눈만 보시는 거죠? 이 남북으로 한 12km 정도 거리이고 폭으로는 한 7km 정도 되는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돌로 되어 있고 당시에는 사람의 접근이 통제된 외딴 섬이었고, 그래서 집권자들이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유배시키는 그런 이제 유배지로, 우리나라의 뭐 진도나 뭐 이런 데처럼 유배지로 사용되던 섬, 그것이 바로 반모 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렇게 유배지에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늘 좋고 좋은 결과만 낳고 또 안전하고 이런 보장된 이런 삶으로 인도됨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올해는 이제 남아공 단기 선교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갔던 형제들 중에는 이 하이제킹이라고 그러죠. 고속도로에서 강도들이 총을 들고 쫓아오면서 차에다 총을 쏘고 차에 총이 맞고 뭐 이런 일을 실제로 이제 막 겪으면서 이번에 단기 선교를 지냈다고 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갔는데 안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지켜주시면 좋을 텐데 때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는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반모섬이 이제 그 소아시아 서쪽 아까 말씀드렸죠.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에서 이제 편지를 써서 저기 눈에 보이는 7개의 교회에 서신을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이 7교회는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각 시대별 교회의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상태, 다양한 영적인 상태,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부분들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요한이 큰 음성을 듣고 이제 음성이 들리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봤을 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런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체 모습은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일 것이고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이런 몸을 보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가슴에 금띠를 두른 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고요. 또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눈 같은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의 지혜와 성결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눈이 불꽃 같은 것은 우리 주님의 통찰력과 공의로우심,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 우리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이죠. 또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심판주로서의 권능과 위엄을 묵상하게 합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는 이것, 7 별은 이제 7 교회죠. 교회를 권능으로 지키시는 이런 분이심을 묵상하게 되고요.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공의로우신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정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자신이 이런 유배지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렇게 유배도 당하고 그래 내가 좀 괜찮은 삶을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발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정말 요한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뭐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조금 더 못난 것 같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저희는 정말 요한처럼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주님이 불러주신 이 교회 가운데 살면서 성도들을 판단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나는 이래서 좀 나은데 누구는 그렇다는 둥 이런 마음을 먹을 때 참 주님 앞에서 부질없는 일이다.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헌신하면 얼마나 더 헌신하겠어요. 예. 드리면 얼마나 더 많은 걸 드리겠습니까? 어차피 주님이 주신 거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삶일진데 나는 좀 나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요한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본 모습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셨어요. 권능의 손이죠. 오른손으로 요한에게 얹고 이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때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낙심되고 넘어져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괜찮아.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있잖아. 그리고 세세토록 있을 거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참 우리의 연약함, 넘어짐 이런 걸 생각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할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운데 제사장 겸 재판장으로 활동하시는 인자 되신 주님을 이렇게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1장에도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44장 6절에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는 이런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으셔서 영원히 사시는 그 같은 분이시죠. 다니엘서 4장에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라는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죠. 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결코 죽지 않는 영광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 생명과 영혼의 절대적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하나님의 주권 또 권능 권세 사망과 음부를 심판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고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본 것은 1장에서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그런 것이고요. 이제 있는 일, 이제 교회들 일곱 교회들에게 있는 말씀들을 2장 3장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교회들을 손에 붙잡으시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일곱 교회를 살펴보게 될 텐데 칭찬받는 영역이 있고 책망받는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권면을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일곱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일은 바로 교회 시대 일곱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2장 3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요. 4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다니엘의 예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전체 강해가 아니라 일곱 교회에 대한 묵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4장부터는 장차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환란이 있고 다시 지상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눔을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까 333 살펴봤었죠. 그 중에 나에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두 번째 질문은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 빛난 인자와 같은 모습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가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